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 중에 권면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명령식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말세지말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식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명령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화를 입는다거나 독이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라는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명령어가 뭔지 여러분 주보에 기재된 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명령형의 권면은 첫째,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익숙할까요? 기뻐하지 않는 게 익숙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반응이 기뻐하는 게 익숙합니까? 불평하는 게 익숙합니까? 빨리 해봐요.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을 알기에 예수를 믿어도 이 인간의 본성이 잘 안 바뀌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럼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는 성도인 내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불평이 앞서고 원망이 앞서는데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자기가 자꾸 인식하고 믿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심령 속에서 기뻐함이 우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따라하세요. 상황을 보느냐 뭘 보느냐? 그럼 여러분 누구를 많이 봐요?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뭘 봐요? 상황을 보죠. 상황.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아니까 바울이 야 너희들은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연습해라. 배워라. 그래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터득되는 게 없어요. 기뻐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을 연습하면 불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렇게 자꾸 되뇌이시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뭐 안에서? 주 안에서. 뭐 하자? 기뻐하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어떤 기쁨이냐면 예를 들면 자식이 좋은 거 사다 주고 돈 주고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그러면 좋아서 기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육적인 것보다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내면에서 나오는 인격에서 나오는 인격적 기쁨, 영적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기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따라서 읽어봅니다. 시작. 수도 이게 뭐예요? 관용이 뭐예요? 관용. 관용 뭐예요? 이 한문에서 나온 거라서 한문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관 뭐예요? 관대 그러니까 넓을 관. 용 뭐예요? 허용. 그래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마음이 넓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넓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넓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사람에 따라 다르죠. 사람에 따라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더 좁아요. 왜 마음이 더 좁냐면 자꾸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딱 어떤 틀 속에 가다 놔버려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전부 다 이런 것만 배운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복음은 뭘 하면 안 돼, 뭘 해야만 돼 이런 것보다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요. 따라서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누구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자꾸 뭐 하냐면 칼날을 들고 전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갖는 종교적 폐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아주 편협해. 너희들은 아주 너희들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넓은 마음이래요.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을 누구한테?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여기 성경에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는 다 넓은 마음을 쓰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주 좁은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것 인식하고 사는 거고 그걸 배워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래서 우리 간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를 들면 이 건물에 관리 아저씨가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언제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저 밑에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오는데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 밑에 쓰레기들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 경마하러 온 사람이 차대 놓고 거기서 담배 피고 자기 차에다가 먼지 들어간다고 막 욕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당하다가 화가 나서 둘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러지 말아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관리인하고 제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관리인은 보면 서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냐 묻고 이렇게 해요. 딱 다른 한 관리인은 제가 아무리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아요. 제가 끝까지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대화가 될 때까지 제가 끝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을 관리하는 여자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제일 잘해드려요. 인사하고 또 안부 묻고. 저 옆에 당구장에 우리 아저씨 배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요. 그분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가 봐. 그런데 부활주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저를 불러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부활 헌금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주셨어요. 교회라는 건요. 세상 속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우리의 넓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통로예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걸 알게 되면 관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관용이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면 넓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넓은 마음이 안 생겨요. 맨날 자기만 잘났다 그래요. 세 번째, 뭐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이거만큼 어려운 거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작은 것도 염려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그렇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명령형인데 내가 지켜야 되겠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왜 안 될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이걸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았어. 알았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알았어. 매를 맞아도 주님이 건져주더라고. 풍랑을 맞아도 주님이 건져줘. 그 체험을 갖고 아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구나. 근데 괜히 염려하구나. 어떤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하죠. 사람의 모든 염려의 95%는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지가 미리 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보세요. 날 따라하고요. 어떻게 뭐 하고 계세요? 자, 같이 놀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뭘까요? 뭘까요? 천장 뭐라고? 하늘, 하늘. 다시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는 새를 그렇지. 공중에 나는 뭐를 보라? 새를 보라. 또 저기 우리 꽃들 뭐 예쁜 것은 아니지만 뭐 들판에 있는 뭘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게 제일 많은 거야 백합화가. 에? 들판에 제일 많은 거야 그게. 야 공중의 새 제일 많은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들을 키우고 입히고 먹이거늘. 그 다음 말이 뭔 줄 알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 안 책임질 것 같냐?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눈만 뜨면 문제고 눈만 뜨면 나의 모든 삶의 것은 전부 다 어려움들인데 그것을 내가 안고 가봐야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주님 바라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지켜주신 주님 바라보고 들에 큰 백합어를 키우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다스려 주시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이렇게 되면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염려는 불신이다. 염려는 불신이다. 어떤 분들은요, 염려가 은사고요. 은사야. 맨날 염려해. 염려가 생기면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스톱. 뭔 일에? 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 언제 해요? 기도 언제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죠. 좋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밥 먹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밥식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맛있는 밥을 줬는데 기도하는 것도 몰라? 처먹는 밖에 몰라?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이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하는 거. 기도와 강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나는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그게 기도와 강구인 거예요. 형태는 여러 가지로 해요. 어떤 사람은 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할 수도 있고, 자다가 할 수도 있고, 눈 뜨고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해. 그런데 기도와 강구는 나는 못하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일에 무엇과 뭐? 기도와 강구로 하라. 네 번째. 그 다음에 기도와 강구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 맨날 주세요밖에 몰라.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죠. 미군들이 지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쪼꼬레 그럼 다행이지. 쪼꼬레까지 가나? 맨날 기분밖에 몰라. 그거하고 똑같이 거지는 맨날 달라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맨날 주님 앞에 기도만 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맨날 주세요. 뭐 할까요? 이 말 하나도 없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하냐? 너희 구할 것이 기도와 강구예요. 구할 것을 뭘로 하래요? 감사함. 그 감사함은 뭐냐면 받은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요.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해. 감사를 하니까 꼭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고. 아이, 내가 언제 그랬어. 감사라는 건 뭔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하리라? 하나님께 하리라. 왜? 감사의 대상 되시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명령을 해놓고 이런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삶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결과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 7절에 뭐 하면? 뭘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게 몇 가지인데? 뭐가 네 다섯 가지야? 네 가지. 첫째 뭐였어요?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였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를 하라. 그 다음 네 번째 뭐였어요?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또
지금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모든. 판, 헬라로 판, 영어로 all, 모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some 아니에요. 에? all, 모든. 모든 뭐 지각에 뛰어나신 뭐 하나님의 뭐가 평강. 하나님의 통치가 안 그랬고 하나님의 평강이라서. 평강이 뭔 줄 알아요? 아빠 엄마니까 아니 아빠하고 딸이니까 손 한번 잡아. 부녀간에 손을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일치야 일치. 이게 평강이야. 에이레네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손을 잡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이 통한다 이런 뜻이야. 그 평강이야 그게. 좋은 상태, 평안한 상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 있다. 하나다.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 1세기에 헬라 철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신과 내가 합일이 돼야 되는데 신과 내가 합일될 때는 뭘 봐야 된다. 뭘 들어야 된다. 뭐 이상한 소리해.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자기의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이 아니야. 어떤 헬라 철학의 무슨 대단한 이데아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평강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일치되게 하셨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뭐?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으면 뭐라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 묶어봐요. 뭐라 그래요? 마생이야? 마음과 생각을 묶어봐요.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헤헤이, 마음과 생각이 뭘까요? 마음과 생각이 뭘까요?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인격.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인격적. 그 말은 뭐냐? 수준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취향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누구 잘난 것 보고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나에게 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실망하지 않고. 그런데 성도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남은 잘된 왜 나는 안 되느냐? 저기는 복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냐? 저기는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믿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명령형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이 명령을 순종하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일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